우리에게 주는 말씀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구약성경 938쪽입니다. 잠언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 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네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셨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의 삶 가운데 더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라인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유기현 권사님, 이은실 권사님, 반기욱 장로님, 정정희 집사님, 김선정 성도님, 김미영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이성배 권사님, 양재순 권사님, 김용욱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잠언 25장의 말씀인데 오늘 잠언 25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제까지 30가지 추가된 지혜, 그리고 또 어제 드렸던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하면서 24장 23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나눴고요. 오늘 22장부터는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라 하면서 후대에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제 솔로몬의 잠언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을 다시 이제 편집하여서 이제 잠언에 더 기록이 되어진 내용이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무엇인가를 이렇게 사야 될 때가 있죠. 가깝게는 시장에 가서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그냥 사오는 사람도 있지만 담아주는 대로 사오는 사람도 있지만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것저것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선택하는 데는 이유가 있죠. 나름대로 그 중에 제일 좋은 것들을 골라내기 위해서라는 거죠. 번거롭습니다. 시간도 들고 또 손도 더 가야 되고 하지만 신중하게 선택하는 만큼 나에게 오는 결과는 더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겠죠. 우리가 말을 한마디 함에 있어서도 그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한 그런 선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의 결과가, 행동의 결과가 내가 시간을 들이고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중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결국 지혜라는 겁니다.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2절입니다.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숨기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며 곳곳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혜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발견하고 밝혀내고 깨닫는 것, 이런 것들을 왕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지도자들이
그런 지혜를 발견하고 찾아낼 수 있고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요, 누군가에게 다 어찌 보면 우리는 지도자의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작게는 자녀들에게 부모는 지도자들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들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입니다. 인간적인 삶에서도 또 믿음의 부모들은 영적인 면에서도 자녀들을 온전한 길로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들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로 양육하고 가르칠 때 그들이 그 지혜를 보고 깨닫고 따라오게 된다는 거죠. 그냥 무조건 가자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교회의 삶 속에서 내가 누군가의 지도자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간구하시고 그 지혜를 깨달아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도 분과 땅의 기쁨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울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냥 속이 뻔히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사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이 지혜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이런 말들을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보면요.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은에서도요. 찌꺼기를 없애야 된다는 거죠. 순수한 은을 만들어야 그래야 은장색이 은을 세공하는 사람이 그 은을 가지고 잘 그릇을 만들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불순물이 섞이면 제대로 된 그릇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서도 어떤 버려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은요 내어 버려야 됩니다. 순수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욥이 고백했던 나의 가는 길 나도 모르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고백했고 그 과정이 끝난 뒤에는 내가 순금 같은 믿음으로 나올 것이다 라는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고 때로는 깊은 생각을 하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은 제거해야 되고요.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선다 그랬습니다. 왕 앞에서 악한 사람을 없애야 왕의 왕위가 온전히 세워진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도요, 우리 앞에서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거리를 두어야 될 사람이 있고, 그리고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아예 멀리 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가까이, 믿음의 사람들은 곁에 둘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네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 앞에서 또는 어떤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앞에서 내가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난 이 정도 되는 사람이야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나 이 정도 사람이야 하면서 높은 사람들 자리에 끼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또는 왕이 이리로 오세요. 이리 와서 여기 앉아라 할 때 우리가 올라가는 것과 아니 당신 왜 여기 앉았어? 당신은 저쪽에 앉아야지. 아니 당신 여기 왜 들어왔어? 나가야지 하고 내려가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겸손하게 할 때 나를 높여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내가 스스로 높다고 생각하고 잘났다고 생각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네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 네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렵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급한 마음을 가지고 남들과 어떤 소송을 하거나 재판을 하고 이런 다툼을 하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못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상대방이 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을 내가 급한 마음에 재판하자 해서 재판했는데 내가 지게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끄럽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해보고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자라는 거죠. 9절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웃과 또는 주변의 사람들과 분쟁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다투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 흉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은밀한 일들을 누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남의 안 좋은 소리를 알지라도 그 사람이 실제 그렇다 할지라도 남의 흉을 다른 사람에게 내놓지 말고 그 사람과 다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보면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병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렵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 대한 비난, 그 사람의 어떤 은밀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다니면 그 나쁜 소문이 오히려 우리에게 따라다닌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더 안 좋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남의 얘기만 하고 다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좋은 소리가 없어.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항상 선한 말, 좋은 말, 남을 세워주는 말, 사랑하는 말 이런 말들이 나와야 되죠. 11절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던 말씀이죠. 경우에 맞는 말입니다. 경우에 맞는 말, 어떤 상황에 맞는 말, 형편과 처지에 맞는 말, 그때 맞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요.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말을 함에 있어서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분명히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들을 줄 아는 사람의 귀에는요 금 귀고리가 되고 순금 목걸이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는 것도 축복이고요. 그리고 그런 귀에게 말을 해주는 것도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고 그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는 귀도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지혜가 충만할 수 있겠죠. 마지막 13절 봅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믿음직한 일꾼을 보낸 주인에게 있어서 그 충성된 일꾼은요 주인이 보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에 어떤 종이 됩니까? 무더운 추수 때 시원한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충성된 일꾼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믿음직한 일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맡겼는데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고민되는 일꾼이 아니라 아유 이거 하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다 그만두면 어떡하나 염려하는 일꾼이 아니라 정말 믿고 사명을 주실 때 우리가 충성되게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그래서 기쁨이 될 수 있는 충성된 믿음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 지혜로 말미암아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충성되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시사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믿음의 말, 믿음의 행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간구하며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